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창세기 강의입니다. 기도학교 강의를 하다가 창세기가 띄엄띄엄 이어지고 있어요.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창세기 15장인데요. 창세기 15장은 맨 처음에 좀 특이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.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이 돼요.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.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.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우리가 이럴 때는 요 앞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. 이후에잖아요. 이 앞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? 이 앞에 창세기 14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거의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.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들의 전쟁에 자기가 게릴라전으로 뛰어들었어요. 자기의 목숨과 모든 재산과 뭐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달려든 거죠. 정말 용감하고 대단한 아브라함의 용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창세기 14장이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큰 전쟁에 참여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어요. 그 후환이 두려웠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앞으로 이 지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이 옛날 시대에는요. 이때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고요. 어떤 그 사람 수가 많은 게 힘이었어요. 사람 수가 많은 게, 국민이 많은 게 힘이잖아요. 요즘에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면이 좀 있어요. 미국이 왜 그렇게 강대국이겠어요? 미국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요. 물론 인재도 많지만 그런 인적 자본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1위지만요. 너무 작은 나라라 존재감이 없거든요. 이 인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이잖아요. 심지어 자기는 아들도 하나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땅이 많은들 뭐 하겠어요.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도 없거든요. 그냥 천막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.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비록 조카 롯을 구해내기는 했지만 그 왕들이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.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식도 없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자식도 주신다고 자손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왔건만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이게 제 추측이에요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.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.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. 첫 번째 아브라함의 말이요.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. 처음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게요. 자기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. 나는 무자하오니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아들도 없어서 나는 상속자도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상속자가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어요? 나이가 많든 뭐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자식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서글퍼요. 나이도 어떤 돌아가실 만큼 70, 80 이상 넘어야 되고요. 자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인생 마무리에 아주 중요하구나. 그런 거를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종종 보고 하거든요.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뭐 별을 보라. 저 별을 셀 수 있냐.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해요. 주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이렇게 말해요. 이 얘기 하기 전에 이제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. 이게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거든요. 이게 6절에 보면
무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.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.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율법을 앞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로마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거든요.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.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. 그래서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. 그런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나오죠.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참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잘 지낸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는 자기 나름의 그 깊은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렸고, 또 하나님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. 또 그런 얘기를 하셨고,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15장은요, 너무너무 중요한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, 그게 바로,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에요. 제 영상 중에서 세상 만사 계약설이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제목의 영상이 오래전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. 모든 것은 사실 계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, 식당 주인이 그거 메뉴판을 만들어 놓는 것도, 메뉴판을 만들어 놓으면 순두부찌개 6,000원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일종의 청약이에요. 그러면 그거를 손님이 이렇게 보고 저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하면 승낙이 되거든요.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.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, 결혼 혼인 계약인 거거든요. 성경은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. 옛날 계약, 언약이죠. 좋게 말하면,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 언약, 새 언약. 그래서 구약, 신약.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말이고, 이거를 좀 세상적, 인문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. 여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요구했을 때,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? 이렇게 말했을 때,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짐승을요,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9절에 보면 3년 된 암소, 3년 된 암염소, 3년 된 수양, 산비둘기,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. 그러면서 그걸 쪼개가지고 버려놓아라.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준비를 했는데요. 여러분,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. 이 옛날 시대,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. 이때는요,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, 그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잖아요. 그러면 짐승을 쪼개가지고요, 채무자, 그러니까 그 짐을 지는 사람,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채무자잖아요. 채무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. 무슨 뜻이냐면, 내가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. 무서운 거죠.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요, 이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준비하고 쪼개놓으라고 하시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요, 여호와의 불이 임해요. 그래서 그 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. 무슨 뜻이에요?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채무자가 되시겠어요?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낮아지셔가지고,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권으로, 그 위엄으로, 권능으로,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. 이 짐승 사이 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.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.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. 약속하신 거예요. 이때 이제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이 되어서 압제를 받을 터인데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.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. 너는 평안히 죽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. 뭐 이러한 계약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어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에요.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계약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. 그것이 십자가잖아요. 우리는 그런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.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.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.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.
오늘 창세기 15장은 그런 각도로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.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스스로 채무자가 되시고 자기 스스로를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.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다.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.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 이야기 해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. 아브라함은 쪼개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보았지만 우리는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. 그 예수님의 십자가,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,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모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 가슴속 깊이 더 깊이 간직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.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합니다.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.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. 이 영상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.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